어떤 마을에 두 집이 있었습니다. 한 집은 7식구인데도 조용하며 화목하게 지내고 있었고, 다른 한 집은 3식구밖에 안 되는데 항상 시끄럽고 말썽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3식구인 집 가장이 7식구인 집 가장을 찾아가서 묻기를, 댁은 많은 식구인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명랑하고 화목하게 지내고 계시는데 무슨 비결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하자, 7식구 가정의 가장이 대답하기를, 우리 집은 모두가 못난 사람들만 모여 살고 있으니 조용할 수밖에요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3식구 가장이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것을 본 7식구의 가장은 빙그레 웃으면서 말을 덧붙였습니다. 우리 집에는 누가 컵을 깨뜨렸을 때 깨뜨린 사람이 제 잘못이에요 라고 사과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컵을 그곳에 놓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저마다 제 잘못이라고 구실을 달아 서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3식구의 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거참 진리는 가까운 데 있었군요. 우리 집은 그 반대였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 때면 저마다 제 잘못은 없고 상대방만 탓했습니다. 왜 조심성이 없느냐? 왜 그런 곳에 두었느냐? 왜 나만 가지고 계속 야단치느냐? 하면서 서로 소리를 질렀으니까요. 참으로 좋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화목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어찌 보면 참 어려운데 어찌 보면 쉬워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 9절까지 바울 사도께서는 감사의 이야기로 편지의 문을 열고, 이후 본문 10절부터 고린도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을 시작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서신서를 통해서 교회들을 권면하실 때 그것이 자신의 말인지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인지를 정확히 나누어서 권면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한다 라는 표현은 이후로 나눌 권면이 아주 엄중하다는 뜻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반드시 듣고 따라야 할 내용입니다. 권면의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권면하십니다. 같은이라는 말을 3번 반복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반복은 중요도를 나타내는데 3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뜻이겠지요. 여기서 말씀하는 같은이라는 말은 획일성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다 똑같아야 돼 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각자 무엇을 하든지 같은 방향을 향해서 행동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향한 같은 방향으로 가면서 같은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향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합창을 할 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목소리로 다양한 파트를 나누어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고 성별이 다르고 음색이 다양하지만, 그래서 높낮이가 다양한 여러 가지 음을 소리내지만 서로가 자기가 좋은 대로 좋아하는 음을 자기 마음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곡에 대한 같은 이해와 같은 해석을 하면서 그 한 곡을 같은 마음으로 표현할 때 그 노래가 하나의 아름다운 노래소리로 들리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모두가 다른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합한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합하다라는 표현은 마가복음 1장 19절에서는 그물을 깊다라고 번역된 단어와 같은 헬라어 원형을 가진 카타르티조라는 단어입니다. 분열되고 찢어진 공동체를 회복하여 하나가 되도록 엮으라는 의미입니다. 이미 구멍이 난 그물도 다시 잘 기워서 잘 엮으면 물고기를 끌어담는 그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교회가 조금 분열되어 있고 마음이 하나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가야 할 방향을 다시금 분명히 인식함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말씀으로 바울 사도께서는 권면을 시작하십니다. 이러한 권면을 시작하게 된 배경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글로의 집 사람들로부터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유능한 지도자들의 이름을 내세우며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 목사님에게, 나는 아볼로 목사님에게, 나는 게바, 나는 베드로 목사님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면서 지도자를 중심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유명한 지도자들의 이름을 내세우며 분열한 것은 그 유명한 지도자들이 자기 파당을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실상 자신을 높이며 자랑하기 위해서 지도자들의 이름을 갖다 붙인 것입니다. 자신은 영적으로 더 높은 지도자에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보다 더 높은 계급에 속한다고 보는 영적 우월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사도께서는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사도 자신이 교회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례를 베풀기는 했지만 자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적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한 분, 교회를 사랑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교회가 따라가야 할 유일한 한 분이시기에 그분에게만 집중하여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차근차근 말씀을 보시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10절 말씀을 보면 교회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분쟁과 분열은, 미움과 시기와 다툼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버리는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세운 교회가 값없는 그 은혜 덕분에 의미 있는 존재로 여김을 받은 교회가 다시 예수님의 몸을 찢는 행동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셨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에 생명이 있다고 여기셨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화목을 원하십니다. 교회와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해서 아무도 이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유일한 방법, 한 길, 원웨이,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찢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화평을 이루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세상을 살리는 능력을 갖추기를 소원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천천히 차근차근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화목하는 것이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즐거워야 합니까? 교회는 신앙생활하기에 편리를 주어야 합니까? 교회는 친절해야 합니까? 교회는 따뜻해야 합니까? 교회는 시원해야 합니까? 교회가 좋은 교육을 해야 합니까? 이 모든 것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사실 그것만 하면 됩니다. 제가 난방기의 온도가 17도일 때 난방기를
다시 가동을 합니다. 겨울에는 17도까지 떨어지면 그 밑으로 떨어지면 추워지기 때문에 17도가 되면 제가 난방을 다시 가동하는데 찬양을 시작하기 전에 예배당 온도가 17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히터를 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춥다고 느끼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한참 잠 오는 때라, 특히 또 잠 오는 시간이라 히터를 제가 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하기에 한 분도 주무시면 안 되겠다 싶어 히터를 틀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추워서 못마땅하셨던 마음이 드셨던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온도를 맞춰주기보다 교회가 더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려고 말씀을 배웁니다. 그것을 하려고 수고를 하고 청소를 하고 구매를 하고 난방을 하고 냉방을 하고 웃고 친절하고 전화를 하고 만나러 가고 더운데 땀을 흘리며 음식을 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각자가 의견이 맞지 않아서 분쟁하고 분열하여서 누구 하나 마음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거슬리니까 떨어뜨려 버리고 내보내버리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앉아서 하하 호호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분명히 나와 너무 다르고 의견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표현하는 것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관심 분야도 너무 다른데 성숙됨의 수준도 너무 다른데 그럼에도 모든 사람들과 한 지체가 되는 것, 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 진리에 있어서의 타협이 아니라면 나를 내려놓고 내가 먼저 맞추어 주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종이 되기까지도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수고하는 것, 그것이 있어야 교회입니다. 손발이 짝짝 맞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지적이고 센스 있고 세련되고 감각적인 사람들끼리 모여서 잘 살아보라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어주셨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먼저 교회 안의 지체들끼리 같은 말을 하라고 권면하십니다. 바벨탑의 분열이 서로 다른 말에서 온 것처럼 다툼과 분열은 지체들 간에 서로 다른 말들로부터 나옵니다. 복음의 절대성과 관계없는 부분에서 지나친 자기 주장과 고집이 들어가면 모든 사역이 진행되는 방법에 있어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자기 주장을 큰 목소리로 내세우면 교회는 같은 말을 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비전을 향해 한 마음으로 달려가도록 모두가 각자의 주장과 고집을 내려놓고 양보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내 주장을 내려놓는다고 교회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망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조용할 때, 나 한 사람이 조용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편히 일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의 것을 내려놓으시고 같은 마음 그리고 같은 말을 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공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향한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영유아부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강대상에서 섣불리 찬양을 잘 하지 않는데 영유아부 찬양이라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님 따라 콩콩콩콩. 예, 차선호 목사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시는 분은 같은 목소리로 불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따라 콩콩콩콩 예수님 따라 쿵쿵쿵쿵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말씀 따라 걸어가요.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요. 참 좋지요. 한 곡 더 있습니다. 힘을 받았습니다. 선물 나에게 주신 선물 내게 주어진 소중한 하루 선물 나에게 주신 선물 내게 주어진 소중한 하루 어디로 갈까요 예수님 어디로 갈까요 예수님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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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데나 가면 안 돼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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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대로 가면 안 돼요.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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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손 잡고 갈래요.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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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따라갈래요.
아주 아이들을 세뇌시킵니다. 누구 따라가야 한다? 예수님. 누구 따라가야 한다고? 예수님. 누구 따라간다고요? 예수님. 내 마음대로 가면 안 돼요. No, no, no. 아무데나 가면 안 돼요. 아이들을 세뇌를 시킵니다. 아무리 잘 사역하는 사역자라 할지라도 그 사역자 한 사람, 특정 인물을 따라가는 것은 no, no, no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예수님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하물며 그 위대하신 바울 사도라 할지라도 자신이 자신을 잘 압니다. 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시다 라고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교회가 열정적인 바울 목사님, 잘 가르치는 아볼로 목사님,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셨던 베드로 목사님, 이렇게 예수님이 아닌 누군가를 따라갔기 때문에 오늘의 이 가르침이 주어진 것입니다. 신천지가 교회를 분열시킬 때 잘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부족한 지도자, 부족한 목회자를 향한 불만을 강조하면서 다른 방향에서 해소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당장 쫓아내자 라고 하면 아무도 안 따라올 거기 때문에 천천히 진행합니다. 담임 목사님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안 들지?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닙니다. 신천지를 예를 들고 있는 중입니다. 담임 목사님 너무 마음에 안 들었지? 맨날 똑같은 설교하시고 표현도 반복되고 너무 거칠기도 하시고 우리 마음도 몰라주시고 그동안 힘들었지? 이제 괜찮아. 우리에겐 너무 세련되고 센스 있는 좋은 부목사님이 계시잖아.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목사님이 계시잖아. 담임 목사님 말씀은 피할 수 없으니까 한 귀로도 꿀려버리면 돼.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은 부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부목사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또 우리 부목사님과 성경 공부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면 돼. 맞는 말씀입니까? 참 지혜롭습니까?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시는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놀라우심과 크신 사랑과 온전한 공의를 하나님은 말조차 못하는 피조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계시입니다.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많이들 경험해 보셨지요.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말하는 너희가 좋은 마이크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듣는 너희가 좋은 밭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수없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잘 듣지 않아서 내게 그것이 영양분이 되지 못하고 은혜가 되지 못하고 감동이 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읽은 글인데요. 스카프레너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부모님이다. 완전하게 사랑하고 완벽하게 지적하신다. 맞는 말씀이지요. 아주 하나님은 완벽하게 지적하시지요. 우리의 부모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가장 적절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듣지 않거나 골라 듣거나 왜곡하여 듣거나 다른 사람을 향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며 듣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용하시는 도구, 그 통로의 역할을 하는 이들의 책임으로 돌려서 내가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아주 잘 배우고 아주 잘 알고 아주 잘 말하고 아주 지혜로운 누군가를 만나야만 우리의 영적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도구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습니다. 설교하는 제가 은혜 받을 때도 있고 설교하면서 안 들어가고 있구나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 사역자는 아무리 잘해도 그 정도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입이 어눌하다 하고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많이 상하기도 하셨습니다. 요한 사도께서는 너무 고령이라 부축을 받으며 설교에 자리에 서셔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한마디밖에 하실 수 없었어도 그 말씀에 모든 성도가 눈물 흘리며 감동하였습니다. 또 그 설교, 다음번에 또 그 설교, 또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감동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설교자로서 저의 부족함을 감추려고 또 설교자들에게 방패막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 나에게 계시해주고 계신다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고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은 이 사람 사역자가 아니라 이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사람 사역자를 보면서 실망하고 혹은 사람 사역자를 너무 좋아해서 실제로 우리가 봐야 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역자에게도 우리들 자신에게도 너무 안타까운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봐야 할 곳은 한 곳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분열하고 분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아닌 사람의 생각을 따르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고 사람에게 속했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했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하고 분쟁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자세도 목회자를 섬길 때에도 내가 무언가를 주장할 때에도 내 삶의 매 순간에 무언가를 선택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집중하여 행동한다면 분열과 분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됨을 위해서 자기 몸을 찢으신 분, 그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교회의 분열과 나뉘어짐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의 현존, 살아계시는 말씀,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이 복음만 바라보며 간다면 그 사람은 어느 순간 자신의 주위를 둘러볼 때 같은 방향을 향해 걷는 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각자가 모여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한마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때에 맞게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보여주시는 만큼 보며 감동하고 은혜를 누리면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 방향에서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고린도 성도들이 사람 사역자에게 시선을 맞추어 나의 신앙의 수준의 우위를 따지려 한 것처럼 값없이 깨닫게 하시는, 값없이 그냥 보여주신 은혜를 마치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존재 가치인 양 으스대느라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방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젊은 피, 사남선교회, 제일 막내 남선교회이지 않습니까? 좀 연령이 들어 보이는 분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제일 막내 남선교회이십니다. 젊은 피이십니다. 사남선교회가 앞장서서 자신의 직장과 가정에서 그리고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이 목표를 가지고 충성되이 달려가시면 좋겠습니다. 기성세대라기에는 아직 젊으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마음의 목표가 내가 세움받는 것, 내가 박수받는 것, 내가 인정받는 것보다 우리 예수님의 소원이셨던 교회의 하나됨, 그것을 소원하며 가는, 그래서 내가 먼저 종되는 자리에도 기꺼이 갈 수 있는 우리 사남선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진실된 헌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빛교회가 다른 모든 욕구들보다 하나됨의 소원을 가지고 달려가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아름답게 이룸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새로운 빛으로 비춰지는 생명의 빛으로 온 우리를 환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세계의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향한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말을 하여서 어느 순간 주위를 둘러보니 한 몸 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웃음을 지을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